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인데요. 프린트에 보시면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린트를 보시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과 계명과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손상되고 왜곡되어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지옥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그 마음이 통탄하실 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에서부터 8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심히 왜곡되고 손상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기 위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그 마음에 기록이 되고 또 믿어져서 빛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과 계명과 교훈을 통하여 심각하게 손상이 되고 왜곡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로마서 7장, 8장을 지금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보통 다른 설교를 할 때에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함께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참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없는 말을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늘 사실 로마서 7장, 8장에 있는 말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이제 다섯 번째까지, 여섯 번째는 아마 제가 생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섯 번째까지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여섯 번째 8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은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를 강해하는 기회가 오게 되면 그때 또 강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로마서 8장 7절부터 중반부에 있는 데까지 공부를 마지막으로 7장, 8장, 로마서 7장, 8장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좀 공부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프린트에는 이게 프린트가 안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으면 우리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럼 이제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냐? 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로마서 7장 4절에서 설명을 하죠.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은 죽임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한다라는 그 말을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힌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공부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수요 예배 참석 잘하고 저녁 찬양 일요일 저녁 찬양 예배 참석 잘하고 형제들 간에 하여간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 잘 섬기고 이 교회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잘 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는 걸 그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뭔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참 간단하고 단순하고 다른 어떤 부속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예? 예수님 믿는 거.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왜 예수 믿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복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미신 믿는 거예요. 그냥 무슨 성황당에 가서 선왕당인지 뭔지 이렇게 가서 돌멩이 던지고 소원 빌고 그거 믿는 거예요. 터줏대감 한테 고사지 빌고 이러는 게 그게 그런 예수 믿는 건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만 그게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돌아오는 거.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향해서 바라는 마음이 뭐예요? 빨리 집에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 빨리 망해먹고, 망해먹고 이런 건 아버지가 관심이 없어요. 거기 다 버리고 와도 괜찮아. 그냥 오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탕자가 집을 나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밖에 나가서 탕자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가 언제까지 아버지가 기다려요? 탕자가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러죠? 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또 예수님 말고는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지만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누구예요?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선지자를 많이 보냈어요.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서 보내주시고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믿기를 바라고 그걸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지만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마지막 보내심을 입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죠. 그 앞에 온 모든 선지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사무엘의 때부터 om으로 말하는 모든 선지자가 이 사람을 이 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프린트를 했으니까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인데 2번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보세요.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서도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는 간단하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돌아오는 건데 이제 우리 성경을 좀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4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결국은 뭐를 통해서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그것이 인정이 그것이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보세요. 5번인데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그랬어요. 또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3번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이제 우리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6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이제 지금 몇 구절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4장이나 로마서 11장 36절은 사실상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설명을 하고자 해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나 또는 이사야 49장 6절인데 여러분들이 이사야 49장 6절은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가라사대 7번인데요.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가서,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어서,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린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열매를 맺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서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것은 가서 복음 전하라고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만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죽임을 당해야만 되느냐? 율법에 대해서. 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뭘로 택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요? 미련한 방법.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인데요. 8번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게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동영상이나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갔다 왔다 오고 막 이렇게 간증을 하죠.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갔다 와서 그거 보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이 육체로부터의 해방,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무슨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큰 기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 못 받는 거죠. 전도를 했을 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택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예? 제자. 제자. 예. 전도는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해요? 전도는 뭐 귀신들이 와서 해요? 아니면 전도는 누가 해요?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하는 자. 예. 전도는 누가 하냐면 사람이 해요. 사람. 그 전도를 하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니까 전도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제자들을 12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실 때 그냥 우리는 그거 그냥 뭐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고 그냥 뭐 베드로는 어부지만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걸로 니네들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게 될 거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헛된 소리들을 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하시려고 하니까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시고 그 12 제자를 통하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 믿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것처럼 또 제자를 삼아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팍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끈이 등줄기를 꽉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건 절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또 세상에 보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10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건데 아버지께서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디에 갔어요? 세상에 갔어요. 세상에 갔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네. 종의 형체를 입고 여자에게서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으면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데 세상에 보냄을 받는데 영으로 보냄을 받겠어요?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보냄을 받겠어요? 예수님도 몸으로 왔는데 제자들은 영으로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증거를 증거해 주시고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무슨 병 고쳐주고 성령님의 역사가 물론 이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로 뭐 그 병을 고쳐주는 일도 있어요. 그걸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세상의 병자들을 위하여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을 사람들이 다 듣고 알고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저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자기들이 보고 또 배운 것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을 증거하고 전할 때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증거가 틀림없는 것이라고 증거해 주는 것이 제자들과 함께 나타난 성령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인 거예요. 자, 이제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는 육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성령님께서 저들의 복음과 또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이해되어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게 그게 성령님의 증거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무엇을 증거하시느냐면 우리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인데요. 15번인데요. 히브리서 10장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림자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 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영원한 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게 없다라는 걸 증거하시는데 자 이제 15번이에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전도를 택하셨고 전도는 사람이 필요하고 전도는 또 전도를 낳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또 제자들을 택하게 되고 사람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지난주하고 그 전주에 다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육체가 즉 우리가 육체 가운데 아직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16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육신 가운데 있는 나를 사용하시고 이제 나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으로 주신 게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에 안치은 바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 가운데 있는 모순점 때문에 많은 오해가 불러일으켜지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게 나는 원치 않는데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을 내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왜?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몰라요.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해결을 잘해요. 얼마나 해결을 잘하는지 몰라요. 간단해요. 교회 가서 눈물 콧물 한번 쫙 흘리고 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방법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들이 교회 가서 그냥 눈물 한번 쫙 쏟고 소리 질러서 부르짖고 나면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준 적은 없어요. 누가 해결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왜? 고백하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했으니까. 근데 그 쉬운 걸 사도 바울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못하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도 못하는데 삼층천에 갔다 오고 율법의 의로는 한 점 흠이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그걸 못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 이제 보세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즉 육신에 있는 나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연약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태니까 연약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연약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없는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정하게 하시고 그걸 믿는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이제 보세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열매를 맺는 거는 내가 교회 가서 뭐 봉사 잘하는 게 그게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그게 열매를 맺는 건데, 그거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육신 가운데 두고 계시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죄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냥 내가 예수 믿자마자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다가 천국에 데려가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땅에 남겨두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이해를 못하면 정말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죽은 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서 땅에 묻힌 놈을 꺼내서 그걸 하겠다고 뭘 하겠어? 그러니까 너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놈에게는 법을 걸어봐야 걸려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마음 놓고 죄를 지라? 그게 아니라 가서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는 이제 죄 가운데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를 해주시는 게, 그게 성령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가서 일을 하라고 하고는 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대한 형벌과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크게 말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이제 너희는 네가 육신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성경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제 교회가 오해를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제가 지난 금요일날 다 설명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 다니고 무슨 전도하고 뭐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교회 빠지지 않고 예수도 믿고 내가 교회 생활 뭐든지 교회에서 하는 거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럼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계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였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까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걸 정말 할 줄 몰라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 가려면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가요? 죄가 없어야 가죠? 근데 천국에 가려면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안 했다라는 말은 아들을 보고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걸로 안 하고 내가 나를 지켜 행하고 의롭게 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in Christ가 아니에요. in Jesus가 아니고 그냥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는 in Christ 이게 없어요. 그냥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라는 그런 이게 다른 모든 데에서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안에는 항상 in이 들어가요. 영어로 말하면 in이고 이제 헬라어로는 in Christ라는 n인데 뭐 그게 어떻게 됐든 영어로 in이든 무엇이 됐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은 어떻게 한 건지 성경에 보면 그 예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죠.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프린트 뒷장에 있는데요. 18번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제자들의 전도 여행 때에 이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에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기록할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어떤 마술하는 인간들이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병도 낫고 뭣도 하고 뭣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이 마술하는 놈들이 자기들이 마술할 때 그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서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그렇게 하고 하니까 마술하는 놈들은 이제 사기를 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온 한 제사장이 있는데 스와게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라고 하는데 스와게가 아니라 스게와인데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7이 있는데 이 7 아들이 그 마술사들처럼 사도 바울의 흉내를 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이제 스게와 이게 제사장이에요. 스게와의 아들이 이제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놈이 그 마술사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흉내를 냈나 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제 말을 하니까 이 귀신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고 이제 달겨들어서 이제 상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혈의 피, 예수의 피, 물러가라 이거 하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스게와의 아들처럼 하는 거고 마술사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과 모세의 형제들 가운데서 세우리니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다가 너희들 생각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반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리니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에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방자히 말을 하는 거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도 말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신명기 18장 22절인데요. 19번이에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제 보세요. 이 예수의 피, 뭐 보혈의 피, 뭐 물러가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람은 절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왜? 해도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거 왜 하느냐고요. 그런데 그거 해서 되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이제 그게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뭘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십자가의 도를 전도를 해서 그 전도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듣고 그것이 믿어져서 그게 내 거가 되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게 오직 한 가지 방법이에요. 복음의 도를 예수의 피 물러가라. 그래서 뭐가 물러갔어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로 물러갔으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건 십자가의 도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자, 이제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나가니까 또 어떤 큰 기적과 능력과 어떤 그 체험 같은 걸 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오해를 합니다. 예,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저 새끼가 미친놈 새끼 아니냐, 자기 목을 타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체험을 말하는 거고 저는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걸 이 증거 규조를 대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내 의견에 내 생각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없어요. 다 성경이 말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생각에 맞는 거.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느끼기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걸 전하고, 그걸로 교훈을 삼아서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우리가 그걸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느냐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 그게 십자가의 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 모든 것이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 안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이제 없어지고 뭐가 들어와 있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대신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도 있고 생명의 법도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버리게 밀어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지고 새겨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새 언약의 법을 너희의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고, 즉 마음의 신비, 돌비가 아니라 마음속의 비석에다가 비에다가 하나님의 법, 즉 새 언약의 법을 기록을 하고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는, 그러면 여호와를 알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여호와를 알라 하지 그러니까 알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법, 즉 율법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큰 자로부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알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아냐 하면 새 언약의 법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는 천하만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새 언약의 법을 그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언약의 법이, 즉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없으면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놈들에게 여호와를 알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아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라 하는 법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폐하여진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날 이게 말씀을 이게 로마서 7장, 8장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또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은 듣고 또 듣고 정말 여러 번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설명해 드린 것이고 성경에서 말한 걸 말했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설교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자기들의 생각과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늘도 이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그 느낌대로 방자히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속용된 인도자가 되고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천국문을 붙들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인도하는 놈은 죽어도 인도받는 놈은 산다? 이렇게 이제 보세요.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는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성도들에게는 막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개뿔 아무도 사랑을 안 해.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는 하지 않고 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인데요. 21번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게 이제 오늘날 그 행실을 강조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을 하고 뭣도 해야 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없는 거를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짐을 지워주고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그걸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죠. 소경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같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참 예수님이 너무나 오늘날 세상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교인 하나를 얻으면 그 교인에서 빼먹기 바쁘지 교인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 목사들 쫓아다니면서 말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목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 소경과 기몽어리들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는 육신 가운데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나를 지키고 회개하고 성화하고 정결케 하여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했는데 그걸 여전히 끄집어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데 자기는 사망의 굴을 파고 자빠져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그걸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금요일 설교 때도 너무 중요하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을 쫓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되게 이 말을 뭐냐면 육신을 쫓지 않는다라는 말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 끌리는 세상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게 육신을 쫓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앞에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지 못한대요. 그것을 뭘 못해요? 율법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죄에 빠진 걸 깨닫게 하죠. 그래서 우리 죄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면 율법 안에 있는 생명의 길,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해서 완전하게 100% 내가 지킬 수 있으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손을 잘라라, 눈을 빼라, 뭐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으면 너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내가 몸으로 지켜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은 내가 육신을 내 몸과 마음을 지키고 행하여 율법의 의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것이 육신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몰라요. 듣는 분들이 다 잘 이해를 하고 믿으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100번을 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100번, 1000번, 만번을 읽어봐도 육신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 마음으로 지켜서 몸으로 지켜서 율법을 100% 이루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쫓아 행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이 아들에게 죄를 정하시고 누구든지 육신을 지키고 행하여 의롭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죄와 회방 이걸 다 가져가신 걸 믿기만 하면 율법의 요구가 즉 사망이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처음에 제가 설명을 할 때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으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제 육신을 쫓아 행한다라는 것과 영을 쫓아 행한다라는 말을 제가 한 서너 번은 뭐 4번까지는 안 돼도 한 3번 정도는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걸 잘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성경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육신을 쫓는 자는 이게 5번인데요. 5번인데. 그러니까 5절이죠. 본문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게 참 이것도 이제 갖다 붙이면 사람들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육신을 쫓는 자들은 전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의 정욕을 따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어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리고 신앙인의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거를 육신의 일을 쫓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육신을 쫓는다라는 말을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육신을 쫓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세상의 욕망이나 어떤 마음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그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자기 육신을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를 쓰고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케 하고 회개하고 정화하고 성화하고 거룩하게 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너희는 죽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영의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내가 이걸 믿기만 하면 율법의 요구가 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내가 믿는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증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너희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 새 언약의 법, 십자가의 법,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기록되어진 것을 항상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야, 이게 참 또 이 사람들이 설교할 때 그러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신앙인의 삶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표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엉망진창인 삶을 살면 반드시 사망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라고 말한 사도 요한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텐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들었겠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이제 이 영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 영의 생각을 뭐라고 하느냐면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스스로 내가 믿고 나는 교회 다닌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생명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고 신앙인의 표본과 모범이 되는 삶을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생각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야, 이런 탄식과 이런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고민이 영의 생각이 그걸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주니까 그것이 곧 생명과 평안이 되는 거예요.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고 신앙인의 모범과 표본이 되는 삶을 살면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곧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생각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생명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 지혜에 있어서는, 아까 읽었는데도 한 번 더 읽어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은 필연적으로 육신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또 전도를 낳게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낳고, 또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그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그게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방법이요. 이 유일한 방법은 육체를 가진 사람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반드시 필연적으로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필요한데 육체가 가진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처음에 읽은 대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가 내 마음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걸 행하는 행함이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그것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겠어요? 건져낼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그리고는 너희가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결단코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복음을 잘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너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더라도 너희가 어떻게 죄인으로 드러나더라도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럼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그럼 멋대로 사시오. 그리고 지옥 가시오. 예수님이 당신 멋대로 살으라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서 어떠한 사단이 어떻게 너를 미혹하고 유혹하더라도 너는 결단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도 그 죄로 말미암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세요. 그럼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가서 어제 보면 압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정말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 육신을 사용할 때 그 육신이 넘어질지 몰라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복음만 잘 전해라. 그럼 가서 전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보장을 해주고 너희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이제는 가서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기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 이해되어지는 것은 다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필요로 하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으므로 육신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해결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즉 새 언약의 법이죠. 그것이 마음에 또 생각에 기록이 되어진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묻지 않는다는데 왜 지네들이 만들어서 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느냐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가요. 하나님이 다 가져갔는데 내가 죄가 더 있다고 내가 고백을 하니까 그냥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아직 안 했지만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받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고 야,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좀 전해라. 그런데 생명을 전하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꼬이는데 꼬일 때마다 넘어가고 쓰러져요. 그러면 꼬일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러면 이제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고. 그래서 그거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그게 이 십자가의 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몸이 되니까 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고 또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향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이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사단의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성령님이 내게 증거해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다 가져가지 않으셨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뭘 바라보라고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증거예요. 높이 들리신 예수님은 뭐예요? 왜 높이 들리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느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성령님이 넘어질 때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게 높이 들리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자, 이제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가 사망이라고 그랬죠.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사놨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법이 없는 것이 생명이 된 거예요. 왜? 다 가져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없어서 범함도 없고 정죄받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이 법이 없는 것이 사망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한 것이. 여러분들 이제 다음 금요일 날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그런 내용일 텐데 여러분 모쪼록 이제까지 4번의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듣고 또 듣고 다시 한번 또 들어서 반드시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해가 되고 또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그것이 내 것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결코 여러분들에게는 정죄감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감춰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늘에 안치운 바 된 것이요. 단지 여러분의 육신의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육신에 남아있는 모든 맹점과 모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부어주셔서 오늘 전하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든 이의 마음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기록이 되어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호흡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으로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생명으로 또 평안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